성도는 결국 승리한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행을 떠날 때는 짐을 간편하게 잘 꾸려야 한다. 짐이 많으면 여행이 힘들어진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짐이 많으면 짐을 붙일 때나 찾을 때 시간이 많이 들고 출입국 수속 때도 늘 요주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짐이 간편하면 즐거운 여행 가능성이 커진다. 인생살이도 여행과 유사하다. 인생의 짐을 자신이 다 지려고 하면 삶이 힘들어진다.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문 19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온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잘 믿어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 참된 성도는 짐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다. 자신이 가진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인생의 짐 중에서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다. 죄는 불행과 낙심과 절망과 질병과 죽음을 초래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인생은 절망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더욱 감사한 것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번만 짐을 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짐을 지신다는 사실이다. 성도도 수많은 문제와 부딪히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 감당하기 힘든 짐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를 무겁게 하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하루를 출발하라. 매일 새벽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기도를 하면 한결 가볍게 하루를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긴 자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일단 승리자의 대열에 섰다가 결국 최종 승리를 얻는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교만한 원수들은 쳐서 깨뜨리신다. 원한을 품고 스스로 원수 갚는 일에 나서지 말라. 하나님께 원수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원수를 갚는 최적의 길이다. 바른 신학의 중요성. 다윗은 고백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그 고백에서 그들은 문맥상 하나님의 원수들을 뜻한다. 그런 문맥을 간과하고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라는 표현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았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된 뒤 로마로 끌려가던 유대인 여성 포로들은 이 다윗의 고백을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대부분 지중해로 뛰어들어 자살했다.
문장 하나만 보고 잘못 해석해서 헛된 구원관을 가지고 집단 자살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 자살도 살인이다. 아무리 구원 약속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한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른 신학임을 생각할 때 신학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또한 엉뚱한 성경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성경 해석학도 중요하다. 오직 성경이란 구호를 성경책 이외의 다른 책은 보지도 않고 신학의 중요성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조장하게 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자기중심적인 영성에 매몰되게 하는 구호로 오용하면 안 된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헌법과도 같기에 오직 성경이란 자세로 신앙생활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란 말은 성경을 진리의 기초이자 근본으로 알라는 말이지 성경만 보라는 말은 아니다. 오직 성경만 보고 다른 좋은 경건서적은 보지 않아서 외골수에 빠지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성경을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잃어버렸다가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성도는 결국 승리한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은 결국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한다. 다윗은 고백했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추상 같은 심판을 묘사한 고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때로는 원수들을 무섭게 심판하신다. 대적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매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매도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추상같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자기 죄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 때 믿음도 진중해진다. 다윗의 고백에서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한 표현은 원수들의 육신이 개의 먹이가 되게 한다는 뜻이다. 무서운 심판으로 인한 얼마나 비참한 결말인가.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신 후 그들이 가진 것을 성도가 얻게 하시고 심지어는 성도의 개까지 그 몫을 얻게 하신다. 이 묘사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성도의 승리와 축복으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뚜렷할 때는 성도가 십자가를 질 때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자리다. 십자가의 길은 주류의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인기 없는 길이다. 그러나 성도는 무대 위와 중심뿐만 아니라 무대 뒤와 주변으로 갈 줄도 알아야 하고 왕관, 크라운만 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크로스도 지려고 하므로 어중간한 중간 존재가 아닌 책임적인 중심 인물이 되려고 해야 한다. 십자가는
자아를 깨뜨려 자신을 성숙시키고 은혜와 축복과 최종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다. 십자가를 통해 모욕과 멸시와 비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자각할 때 내적인 평안과 자유의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다. 현실만 보고 용기를 잃지 말고 최종 승리를 믿고 십자가를 과감하게 지라. 세상의 칭찬을 구하며 유한한 현실 속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유한한 현실 속에서 무한한 존재로 살라. 화려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늘진 곳도 살피라.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더욱 받고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룬 통로가 되었다. 십자가에는 소리 없는 사랑, 침묵 속의 외침, 굴하지 않는 정의, 한없는 헌신이 내포되어 있고 눈물의 승리가 기약되어 있다. 예수님은 당시 부패한 사회에 대해 혁명운동을 부추기거나 정치에 개입하라고 권고하지도 않으셨다. 다만 무엇이 되고자 하기보다 무엇을 주고자 함으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다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셨다.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지식인이나 권력자나 부자가 아니다. 무식하고 힘이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죄와 마귀와 심판을 이기고 미움, 시기, 질투, 악한 마음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라.